아멘.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5월 첫 주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 그리고 둘째 주인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 또는 어머니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로 우리 감리교회가, 개신교회가 지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이로 구분된 청년의 시기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그분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고요. 비록 청년의 나이를 지난 분들 또는 아직 청년의 나이에 이르지 못한 우리 유스들에게도, 그 다음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물 가운데 있을 때에도, 강을 건널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고,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잊지 않고 그분과 함께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이 장소는요, 건너뛸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지나가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단지 그 기간이 문제였던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조차도 광야에서 삶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광야에서는요, 여러분 먹고 살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주무셔가지고 안 주시면 먹지 못합니다. 주무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지만 먹을 수 있는 거죠. 오랜 동안 거할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주는 유익과 복을 알게 되면 이 광야의 시기를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두 광야를 거쳤습니다. 사람마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지요. 이 광야의 시기가 빨리 끝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는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민수기 1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저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가나안에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광야인지 가나안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가나안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그분과 대면하며 살았기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이 모세에게는
가나안과 같았을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힘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매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기간과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나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지금 자신의 삶 속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게 된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시 광야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기간은 40년이었지만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 다시 회복될 때까지 몇 년 동안 또 다른 삶의 광야를 지냈습니까? 70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제2의 광야의 시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광야에서처럼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여서 그들은 70년이라고 하는 제2의 광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면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그 시기에 온전히 세워졌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이죠.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 청년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의 기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시기를 빨리 지나가기를 애써 바라기보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 3절에 보면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당신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입니다 라고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여기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였죠? 예,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에 있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가정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방문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며칠 동안 그들과 함께 기거합니다. 이 사실들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미리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했던 거죠. 왜냐?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그들조차도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들 율법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구별되어 있죠.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이 만든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들이 여태까지 지켜왔던 종교적인 어떠한
습관하고 너무나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일이고, 특별히 베드로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비난을 받아 마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요,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도들과 예수님을 그 당시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 먼저 모세 율법을 지키기로 결정한 뒤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그리스도인 된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도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왜 그렇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구절을 나눌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 교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당시 유대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찌 보면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성령님께서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기에 어찌 보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인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지식으로 제안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은요,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겪고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심이 생기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겼던 그런 의심과 그런 두려움과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이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 가운데 부르셨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우리가 어떤 말을 전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요, 이 말이 진실일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사실인가? 아니면 남의 말을 듣고 확인도 안 해보고 전하는 말인가? 내가 직접 본 것인가? 아니면 그냥 예측하고 말하는 것인가?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인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전하는 말들 중에서는요, 많은 부분이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근거 없이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우리는 가정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실이 아닌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잘못된 결정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할 때 우리는요, 이 말이 꼭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걸 다 말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사실이라도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사실이라도 이 말을 통해서 가정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삶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한 말인 경우에는 하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감출 필요는 없지만 이 말이 꼭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한번 스스로에게 답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인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저도 잘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라든가, 그 다음에 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분들하고 관계 속에서 사실을 무조건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저에게 있어요. 일단은 거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때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권면의 말을 하기보다는 어떤 여러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의도의 그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어떤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는 경우도 저는 가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차례차례 설명을 합니다. 가감하지 않고 설명을 합니다. 그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찬찬히 설명을 합니다. 그가 기도 중에 보았던 환상, 그리고 환상의 내용, 그리고 환상의 내용이 끝난 이후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음성으로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집 앞에 있었던 이들을 쫓아갔더니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고넬료의 집이었다라는 거죠. 굳이 사도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경험했던 사실을 그대로 그들에게 말하는 베드로를 봅니다. 가봤더니 그를 초청했던 고넬료가 하는 얘기가 본인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누군가를 보내라 그래서 그를 청하라 그랬고 그를 청해서 당신이 우리 앞에 와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본인들이 받았던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것 또한 베드로가 단순히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 앞전에 보면 8, 9, 10장에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같은 사실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선물을 고넬료와 그곳에 모여있는 이들에게도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거역할 수 있겠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내 마음 가운데도 있었던 갈등을 고백한 거죠. 나도 솔직히 말하면 가기 싫었다. 부정한 음식을 누군 먹고 싶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잠잠해졌고요.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요.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그들을 통해 그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에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때로는 나로 인해서 내 자녀들에게 또는 나로 인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이렇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비난도 나올 수 있었지만 그 안에서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함께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렸던 모습을 보고 그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변명하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경험한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편견들이 사라지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사람들은 듣지 않을까요?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자신의 경험을 친절하고 성실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존중하는 자세로 마음을 열고 베드로의 말을 이해하기 위하여 끝까지 경청을 했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가지고 있었던 오해를 풀게 되고 비난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가정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순간이었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자체가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방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요, 세 번째로 생명 얻는 회개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제 서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일어난 구원의 역사의 통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생명을 얻는 회개를 경험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약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도들과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 얻는 회개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생명 얻는 회개는요,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얻게 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신 그분의 부활로 우리가 얻게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끄럽던 교회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다툼이 제거되었습니다. 온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그리고 서로 간의 일시적인 다툼이 사라졌습니다. 온 교회가 일치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옳고 그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이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성실한 설명과 경청의 결과 교회는 어려운 결단을 하게 되지요. 그들이 절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 가운데 비록 처음에는 서로 의견이 달랐지만 믿음 안에 화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갔던 그들의 고백 속에 일어났던 겁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언제나 함께 하나님의 뜻을 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 그리고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또는 상황이 원망스럽고 누군가에게 비난하고 싶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절하되며 때로는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무가치하게 평가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미래가 불확실한 현실 앞에 꿈도 소망도 없이 혹시 오늘은 살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죽어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라고 하는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은요, 아브라함이 도저히 꿈꿀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청년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꿈을 가지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 현재의 모습에 제한되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계 상황과 강야와 같은 곳은 우리의 절망을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곳이 빨리 지나가기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기보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을 때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부딪힘의 신앙은요, 여러분, 거친 것들 통해 엄청난 큰 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삶의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의 삶을 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자리와 함께하는 좋은 교회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도록 저희들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는데 늘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삶 가운데 저희들 마음속에 말씀으로 놀라운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베드로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비난과 분열 가운데 나아가려고 했던 상황이 오히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 경험을 돌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우리 청년들의 삶이, 우리 좋은 교회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에 대해서 오해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상황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현재의 모습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기간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비록 쉽지 않고 안정적이지는 못하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잊어버려 다시 제2의 광야로 쫓겨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혹시 광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주여,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늘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